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세상의 어려운 분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부의 격차를 줄게 하시고 강자가 약자를 돌보게 하시며 서로의 여유로움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만박에 뛰어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들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저희 김도연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과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정말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두 뜻하는 바 이룰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특송,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이미경 지사님께서 특송 준비해 주실 건데요. 잠시 준비하고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말씀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이 미경 반주 양지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광고는 따로 안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정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정숙 목사님께서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의 말과 생명의 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강대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의 말과 생명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네 가지 그 중요한 메시지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즉 말로 인하여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고, 21절에서는 이 말은 두 개의 말로 나누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죽음의 말과 생명의 말이 있다는 것과, 우리 혀는 세치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 몸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운전대에 해당합니다. 큰 배가 조그만 키를 인하여 방향을 틀고 이 큰 배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리의 운전대는 이 세치혀입니다. 그래서 이 세치혀에는 엄청난 힘, 오늘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우리 혀에는 엄청난 그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전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즉 이 우리 혀에는 엄청난 권세와 환경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파워, 힘과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예요. 그렇지만 엄청난 파워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혀예요. 이게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는 게 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혀를 통해서 나간 말은, 우리가 말을 탁 하면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씨가 되어서 심겨져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서 분명히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알의 준말입니다. 이 마알의 준말 뭐냐면, 마음에, 이 알은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에 있는 알갱이, 그것을 줄여서 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는 어떤 거냐? 알갱이는 조그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 나달, 알맹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음의 알맹이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그만 열매들을 의미하는데, 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조그만 우리 마음의 열매인 알갱이들이 우리의 혀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우리의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 중에서 우리가 꼭 구별해서 해야 할 말, 즉 죽음의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죽음의 말과 우리가 해야 할 생명의 말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입과 혀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교통하지요. 우리는 여기에 땅에다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죽음의 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생명의 말은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정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는데 즉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먹어야 할 것과 안 먹어야 할 것은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그거에 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언어로 절대 교통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죽음의 말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죽음의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하고 싸움의 불씨가 되고 또 파멸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을 주어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죽음의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게 비난하는 말이죠. 이 비난하는 말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멸하는 말, 남을 깔보고 없이 여기는 말, 험담하는 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 무시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저주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비는 말을 우리가 저주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죄를 씌워서 하는 말, 정죄하는 말, 공격하는 말, 조롱하는 말, 거짓말, 헛된 말,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욕을 의미합니다. 망령된 말, 희롱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말이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죽음의 언어들입니다. 모로코 속담에 말에 입힌 상처는 칼에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고 그랬어. 이 말이 나가서 상처를 주는데 칼로 상처를 준 것보다 더 깊다. 왜냐하면은 칼에 난 상처는 한번 났으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어디 비었다가 그게 났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로 입힌 마음의 상처는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두고두고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말로 상처받은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아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에 싸울 때도 아내가 옛날 말, 아주 몇십 년이 지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언제 말인데 지금 또 하냐고 남편이 그러는데 안 잊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에 새겨져 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이 말의 상처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주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언어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리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올라오고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낙심되고 절망되며 신경이 과민해지고 자기 비하가 되고 막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오고 이게 다 말의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열등감,
불신, 죄책, 피해의식, 부정적 자아상, 무기력증, 자기 포기. 어떤 사람은 악플에 시달려서 자기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죽음의 말들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죽음의 말은 우리 입 밖에도 절대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할 말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의식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둘째, 우리가 말해야 할 생명의 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NP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언어 치료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치유해주고 또 행복을 주고, 아까 20절에도 우리가 말로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만족, 배부르고 만족을 느낀다고 그래. 행복을 느끼고 또 이 말로 사람을 성공시키는 이런 말들이 긍정적인 말로서 바로 생명의 언어들입니다. 이 생명의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말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정 언어입니다. 인정 언어.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언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능력과 수고를 알아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을 때에 기분이 최상이 되고 우리는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줘 봐요. 얼마나 내가 살맛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예.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인정하는 말을 늘 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인정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최고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나는 정말 당신이 최고고 당신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꼭 아내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인정해서 세워주는 말로 얼마든 세워주고 말로 남편을 확 눌러서 아주 그냥 발로 밟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말이 왜 죽고 사는 게 여기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내 인생에 당신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이야. 얼마나 인정해 주는 말입니까? 이 사람의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내 인생에서 당신 만난 것이 제일 행운이고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것 축복이고 행운이다. 그러면 남편에게 그런 인정을 받은 아내가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맛 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뭘로? 말로. 예,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장 큰 보물이다. 우리 집안에서 최고의 보물은 너희들이야. 예, 참 소중하지.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도 못해. 너희들은 우리 보물이야.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한 것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 최고예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이런 인정 언어가 그 가정의 풍성한 집은, 이 생명 언어가 풍성한 이런 집은 대화의 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한 죽음의 말로 대화하는, 비난, 경멸 막 이런 말로 대화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말만 하면 싸워요. 왜? 어느 가정이든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죽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격려 언어입니다. 격려. 격려는 뭐냐? 지치거나 힘들 때 치료제가 되는 말입니다.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말이에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는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수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존스 홉킨스라는 그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의 손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백하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987년도에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머리하고 몸이 함께 붙어버린 그걸 샴쌍둥이라고 하죠. 이걸 분리하는 데 성공해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기 전까지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 머리가 붙고 몸이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쫙 맞게 딱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그때까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백하슨 박사의 그 어릴 적은 아주 그냥 이 사람을 볼 때는 어릴 적에는 불량 소년이고 맨 꼴찌였고, 공부도 또 그런 놀림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또 흑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이분 너무나 최초로 쌍둥이를 삼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는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받을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끊임없이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나는 이 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요, 이 말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사람을 굴레 씌우고, 그 말이 나가서 그 사람을 굴레를 씌우고, 그 사람이 그 말에 얽혔다, 그 말이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립니다. 말에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재능 있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1인자가 될 수 있어. 자꾸 이런 말을 주면은 이 말이 나가서 이 아이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러면 너는 안 될 놈, 너는 못된 놈, 착 이러면 그 말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격려의 말로 계속하면은 이 말이 얘를 사로잡아요.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로잡히면은 이 말이 이 사람을 세워요. 말이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의 자아상이 성립이 딱 됩니다. 나는 된다. 나는 잘 될 놈이다.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일어선다. 이런 자아상이 마음속에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아상에 세워지면 그 말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전엔 얘가 자기가 자신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면 그 말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말에 사로잡히고 그 말은 이 사람을 휘어잡아서 자아상에 세워지면서 그 말이 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이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되는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잘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만 먹이면, 나는 노력만 조금만 하면 우승생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이 이 백화선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아상을 세우고 그다음 그대로 이제 이 말이 이끌고 가니까 말이 막 공부시키고 말이 막 더 노력하게 하고 막 말이 휘어잡고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래갖고 사우스 웨스턴 고기를 3등으로 졸업하고 명문 미시간 의대에 입학하여서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성공의 씨앗인 말이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며 인간의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격려 언어는 고통을 이기게 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들 자녀들에게 자꾸 이 격려 언어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말에 사로잡히게, 자아상이 형성되게,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 안 해도 이 말이 이 사람을 딱 부여잡고 말이 이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에서 이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절대. 그 다음에 셋째로 생명의 말은 칭찬의 언어입니다. 칭찬. 칭찬은요, 인간 관계를 아름답고 좋게 하는 최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란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살고 뭐 한 발짝만 나오면 사회 속에서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는 약이 뭘까요? 그 사람 안 들어도 뒤에 가서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하면 그 칭찬이 그 사람 속으로 싹 알려집니다. 그러면요, 절대 좋게 돼요. 나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 침 뱉습니까? 예. 이 칭찬은 관계를 좋게 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보면 무엇을 칭찬할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 칭찬은 또 뭐냐 하면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때 쓰는 힘이 있고 위기 상황이 당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확 올라오는 힘, 감춰진 힘, 잠재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 남아있는 힘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칭찬이 그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야구선수 우리가 박찬호 알지요? 그 박찬호 선수는 미국의 양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토미 라소다라는 LA 그 다저스 감독인데 50년 동안 미국에서 야구로 대표적 감독이에요. 이분이 50년을. 근데 이분은 본신은 그렇게 선수 생활할 때 크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감독으로 와서 아주 추철하게 50년 동안 잘하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선수가 안타를 탁 쳤어요. 그러면요, 이번 공이 아주 빨랐는데 잘 쳤어. 아주 좋았어. 네가 최고야. 너 정말 잘 쳤어. 막 구석구석 가서 귀에다 대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선수는, 그 칭찬을 들은 선수는 뭐라고 하냐, 내가 더 잘 치야지, 내가 더 잘 쳐야지. 그래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잠재력을 칭찬으로 극대화시켜서 이 사람을 끌어내서 최고의 선수로 만드는 칭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애들도 이렇게 조금씩 걷는 애기들,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애들, 엄마 아빠가 막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막 아이고 선내 잘하네 그러면 막 일어났다 거꾸로 졌다 죽을 똥 살 똥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막 칭찬하면 막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칭찬은요,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더 잘하게 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못해도 그냥 칭찬해서 세워줘야 돼요. 40점을 애가 50점을 맞아왔어요. 어떻게 칭찬할까요? 50점 맞은 걸 뭐라고 칭찬할까요? 그래도 거기도 칭찬으로 해야 변화받아요. 야단치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사이만 나빠져요. 아빠가 50점 맞아왔다고 막 때리고 야단쳤어요. 그러면 절대 그게 훈계해서 얘가 고칠 것 같고도 절대 야단치는 걸로 안 고쳐집니다. 분만 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만 나빠져요. 5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도 칭찬해야 합니다. 뭘로? 아유 40점보다는 아유 홀낮게 맞았네 그래야 합니다. 50점은 40점보다는 더 나으니까 아유 40점보다는 홀맞게 맞았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60점도 맞겠네. 엄마 아빠가 막 응원할게. 한 번 더 잘해보자. 요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조금 노력해서 60점이라도 가봐야지 요런 마음이 드는데 막 야단만 맞았어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 훈계가 절대 약이 못 돼요. 언제나 칭찬을 하고 훈계를 거기다 덧붙여야 관계도 안 상하고 마음에 용납이 됩니다. 칭찬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또 칭찬은요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은 상처받은 심령도 따뜻하고 인자한 말로 칭찬하면 심령이 치료받아요. 여러분 심령이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다 칭찬을 해줘봐요. 치료가 돼요. 그게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고 마음에 달고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뇌에서 엔돌핀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몸의 면역력도 이렇게 강화시켜주므로 건강한 육체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칭찬은 보약인데 귀로 먹는 보약인데 저분에게다 오늘 또 보약 한 첩 지어줘야 되겠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칭찬을 준비해서 어느 사람이나 칭찬할 거 있어요. 내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가족끼리도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칭찬은 생명 언어입니다. 또 생명 언어는 뭐냐? 영어로 이 can 언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영어로 CAN 즉 할 수 있다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힘과 사기를 불어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예. 예수님께도 항상 can 언어를 사용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캐노노 즉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주는 강력한 선물이면서 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쭉 이제 은퇴하고 설교를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오셔서 저 밑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나에게 캔 언어를 사용해서 힘과 강함을 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종숙 목사,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막 대표기도 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거. 할 수 있다고. 예. 어떠한 환경에 부딪히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해.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면 온몸에 힘이 싹 빠지고 이 말이 딱 나오면 98%가 이 말의 영향을 받아 우리 뇌는. 그래서 뇌가 야, 할 수 없단다. 힘을 빼자. 주저앉자. 이렇게 하면 몸이 그럼 큰 사람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뇌가 야, 할 수 있단다. 할 준비를 하자. 온몸이 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말에 뇌가 영향을 받는데 98%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할 수 있다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지금 보혜사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캔 언어를 내 안에 있는 나에게 계속 불어넣어주고 입으로 할 수 있다고 시인하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여서 힘이 솟고 사기가 오르고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지점프 하는 거 알죠? 사람이 위험을 느끼는 게 11m에서 가장 위험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면 번지점프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이 큰 소리로 저기 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꼭 막 벌벌 누구나 떠오르니까 그때 예,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100% 성공한다고 그래요. 근데 벌벌 떨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로 못할 것 같은 사람은 100% 거기 번지점프 못 뛴다고 그래요. 입의 말이, 내 입의 말이 내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캔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캔 언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살리고 힘과 사기와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명 언어는 다섯 번째는 will입니다. WILL, will.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즉 will이라는 언어는 미래의 소망과 꿈을 주는 언어입니다. 앞으로 너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귀한 일을 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will의 말은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이자 위대한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면은 너무나 잘 알죠. 천재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둔재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천재가 아니라 둔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천재로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윌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 언어가 자녀 기를 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4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초등학교 성적표에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 오직하면 이런 말을 섞었어요. 그래서 막 두들겨 공부를 보면서 맞고 막 손이 퉁퉁 부어갖고 온 뻘건 소를 입에다 대고 불어주면서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을 계속, 너는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걸 네가 갖고 있어.
너는 이제 훌륭하게 될 거야. 이제 봐봐. 틀림없이 될 테니까 너는 된다. 이 윌 언어를 계속 얘한테 불어넣어 준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같은 말을 불어넣어 주면 그 말이 이 속에 들어가 얘를 사로잡는다고. 자아상이 형성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말에 결국 하도 들으니까 이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서 아인슈타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아인슈타인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15살이 되기 전에 뉴턴, 스피노자, 데카르트 같은 그런 책을 다 읽을 정도로 변화되었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세계적인 천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윌 언어를 사용하여서 꿈과 소망을 주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자녀들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도 살려내는 이런 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려내야죠. 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생명 언어이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천국 언어입니다. 또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지름길이며 감사하는 자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것은 행복을 여는 열쇠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절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지수가 바로 행복 지수입니다. 감사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 이 감사는 베라카 그렇습니다. 근데 축복도 베라카예요. 같이 써요. 동전의 앞뒤예요. 행복의 열쇠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최고로 좋습니까?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예, 그게 최고예요. 기도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높습니까? 감사 기도가 더 높은 거예요. 영성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해내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말하기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여러분 당장 그냥 감사하면 금방 환경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마음이 풍요해져요. 감사하면. 그 다음에 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초점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원망 불평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면요 시각과 초점이 변합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감사할 때 금방 환경이 안 변해도 내 자신이 일본으로 변해요. 나 자신이 변하면요 환경이 변해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옵니다. 감사의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이게 절차입니다.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 옵니다. 예, 감사는 이런 엄청난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가장 큰 감사가 뭘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감사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게 가장 큰 감사예요. 예, 작은 것, 큰 것이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숨 쉬는 거, 이렇게 심장이 마비돼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인공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잖아요. 1시간에 돈이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거 끼면
그런데 이렇게 숨을 세상에 돈 하나 안 들이고 이렇게 숨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예.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발견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제일 큰 감사로, 큰 감사는 감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가 큰 감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감사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천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면은 저 하우고개를 넘는데 거기에 산 있는데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벽에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오면 벽에 하늘에다가 축복을 달라고 구했더니 먼저 감사를 배우라 했네. 이렇게 큰 이렇게 이런 데다가 해서 벽에다 걸어놨더라고요. 참 내가 참 원래 행복이 감사가 축복이지. 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체질화되고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체질화, 습관화, 생활화돼서 여러분 입에서 막 감사가 털 넘치고, 예, 감사로 승리하는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 이 영의 언어는 어떤 말이 있을까?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고 영적인 세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영의 언어는 정직한 말, 참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정직한 말, 참말을 해야 돼요. 성경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입에서 정직한 말, 참말을 해야 합니다. 또 영의 언어는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무릇 여기서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이 나가서 이게 덕을 끼치는 말인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농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누추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희롱하는 말, 저 사람을 희롱하는 말, 그런 말은 우리 입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다 옮겨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영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언어는 정직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로 우리 입술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꼭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셋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입과 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갔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죠. 아이고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 비밀이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의식과 의식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무의식으로 이게 확 나가 버리네. 그럼 아이고 안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 어렵다고 말했어요 우리한테. 여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고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고, 야고보 3장 8절에서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혀를 길들였으면 이건 다 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길들이기가 어려우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이 혀에서는요 독도 나오고 여기는 악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나오게 길들이려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말도 못하죠. 말로 얼마나 실수합니까? 그래서 잠언에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입과 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입과 혀를, 이게 죽고 사는 권세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첫째는 다윗을 제가 본받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다윗도 이 언어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한 사람이에요. 예, 이 말에 얽혀서 엄청 힘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는 게 우리 잘 알죠? 다윗의 141편 3절에서 하루 그 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1번으로 하는 기도, 입기도.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줘야지 내가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예, 아침마다 최고로 위험한 것이 여기니까 여러분 입과 혀를 위해서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입 조심하게 이 파수꾼을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다윗은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시편 39편 1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걸 지켜달라고 말도 했지만 자기 스스로 할 것으로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렸다. 재갈을 물리고 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갈은 뭐냐, 우리가 말 있죠, 달리는 말. 그런 말을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이 다루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물리는 쇠붙이가 있어. 쇠쪽과 그걸 딱 물려갖고 연결해서 위에 딱 잡고 주인이 딱 잡으면 이것을 물려놓으면 절대 지 맘대로 못 뜁니다. 탁 잡으면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탁 하면 앞으로 가라면 하는 거예요. 말을 딱 제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 입에다가 말 재갈 물린 것 같이 혀가 스스로 날뛰어서 하지 못하도록 딱 그걸 물려놓고, 그래놓고 자기가 운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 말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입 안에 뭐가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입안에 여러분이 뭘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정확한 발음이 안 나와요. 입안에 자갈을 물려서 쇠조각을 입에다 하나 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이 안 되지.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입을 못 벌리게 스톱시킨다 이게. 그런데 뭐냐 보니까 악인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 앞에서 입을 재갈 물린다. 여러분이 화나고 분나고 막 그냥 갈등 나고 막 이랬을 때 입에 쇠조각을 딱 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 못하지요. 입을 재갈 물린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독과 악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다윗은 이 방법을 썼다고 해요. 기도도 하지만 다윗이 쓴 이 방법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악인 앞에서, 화나는 갈등 앞에서 말 실수를 줄이는 이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추천하는 거, 제가 작년에 들벗 아카데미 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자기 통제 기제 STEP
STC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S는 스톱, 자기에게 스톱을 거는 것이고, think, T는 think로 생각하는 것이고, C는 choose, 생각하다입니다. 선택하다입니다. 이 첫 번 머리 글자를 딴 말로서 어떤 갈등 앞에서 감정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하고 한결 지혜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기 통제 기제입니다. 여러분이 STC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실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든다면 밤늦게 아빠가 지금 나와봤어요. 자다가 한 2시나 됐어요. 나왔어. 화장실 걸 나와서 봤더니까 아들 방에 불이 환히 켜졌어. 그래서 뭔가 보니까 그때까지 안 자고 게임을 하고 있어. 이 속에서 확 이게 올라왔어. 여태까지 안 자고 저래?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요. 자, 이럴 때 그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 막 이성이 마비되게 화가 나서 하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막 확 보는 순간에 확 스톱. 자기에게 스톱을 거는 거예요. 스톱. 멈추. T.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 막 문을 확 열고 가서 막 야단을 칠까? 1번. 2번. 아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척 할까? 3번. 에이,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고쳐줘야 하는데 내일을 위해서 좀 자야 하지 않을까? 곧 끝내고 자라. 요렇게 말할까? 이 3개 중에 뭘 선택할까를 think, 생각한 다음에 아이 3번이 제일 낫겠네. 그래서 3번을 선택했어. 그래서 아무개야 불렀어. 그러니까 예, 거기 대답해. 내일을 위해서 좀 자야겠지. 이제 끝내고 자라. 좋은 음성이요. 절대. 그러니까 들으니까 좋은 음성이네. 그러니까 대답이 예, 좋게 됐어. 예. 그러더니 이제 돌아서 보니까 불이 딱 꺼져. 이게 STC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것을 스톱시키고 생각해서 이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용해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다가 뭐가 확 올라오는 상황이 왔을 때 STC를 해야지. 그래서 하면은 그걸 생각하는 동안에 뭘로 할까 생각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노와 화가 좀 가라앉아. 그래갖고 조절되어서 여러분의 말의 실수를 줄여서 일순간에 침으로 오르는 분노의 케오페를 여러분이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STC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말 실수를 줄이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죽음의 말, 관계 나쁘게 하고 싸움에 불씨가 되고 파멸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죽음의 언어를 절대 우리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비난, 경멸, 험담, 무시, 판단, 저주, 정죄, 공격, 조롱하는 말, 거짓말, 헛된 말, 더러운 말, 욕 이런 거, 망령된 말, 희롱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행복과 성공을 시키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할 수 있다고 용기와 힘을 주는 캔, 꿈과 소망을 주는 윌, 감사 언어, 영의 언어 7가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입과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로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악한 상황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STC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행복을 주는 성공을 시키는 이런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할 때인데 이제 하나님 오늘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 못하고 말했던 것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행복을 주고 성공시키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앞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죽음의 말과 생명의 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혀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나온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죽음의 말을 하고 실수로 죽음의 말을 했던 거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죽음의 말과 생명의 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파멸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을 주며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죽음의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행복을 주고 성공시키는 생명의 말인 인정 언어, 격려 언어, 칭찬 언어, 용기와 힘을 주는 캔 언어,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윌 언어, 행복을 가져오는 감사 언어,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사랑의 말인 영의 언어로 대화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과 성공과 행복이 꽃피는 그리고 치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모두 복된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과 혀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슷한 메시지를 해도 제가 할 때는 많이 주무시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하나도 주무시는 분이 없네. 이게 아마 영역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설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희 교회학교 공과하는 애들이 제가 이런 멘트 하고 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줘요. 목사님 설교 곧잘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곧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곧잘 한다 1번 제법 잘한다 2번 가끔 잘한다. 두 번째인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사랑해. 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김밥하고 저 라면 먹을 거예요. 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시 10분 1시 10분에 찬양 연습 즐거운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내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 안에 감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10분에 와서 즐거운 찬양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얘가 그냥 엄청 컸지요.